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불현듯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뒤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문제가 해결돼야 될 분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의 동산 천국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증거를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첫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요.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계시를 증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가게 됐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38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도 가르쳐 주시는데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가르쳐주고 이토록 분명하게 가르쳐주는데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8절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바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책망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픔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듣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너희의 마음에 그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계란에는 2가지 종류의 계란이 있죠.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겉으로 이런 구별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다 와서 예배드리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도 2 종류로 나눠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21일 동안 암탉이 품어보면 알아요.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서 버려지게 되고요. 생명이 있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부활의 영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었는데 썩어버리면 어떡해? 예? 생명이 없는 건 아무리 품어도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뭐냐면 너의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너의 안에 믿음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구나 라고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경건한 납비가 살았어요. 그 납비는 새벽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새벽이 되면 숲속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갔어요.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동네에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어요. 그 랍비도 돌아가셨고 그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 돌아가셨는데 그 마을은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남았어요. 오랫동안 가니까 이제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아침에 제일 첫 번째 일과는 숲속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숲속으로 들어가 촛불은 켜는데 왜 모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숲속으로 들어와 있는지, 왜 아침마다 이렇게 와야 되는지, 수고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주 목적은 숲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촛불을 켜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게 목적인데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숲속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그 내용은 다 사라져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다 이거 제쳐두고 교회 와서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가요. 그런데 교회 오는 목적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와요. 열심히 모여요. 그래서 밥만 맛있게 하고 먹고 가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밥이 맛있구나.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이 교회는 헌금도 많구나. 이 교회는 시설도 좋구나. 이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아픔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힘을 맛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러 오신 게 아니죠? 제가 연예인쯤이나 됐으면 저를 보러 왔겠지만 저를 저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를 헛짓한다고 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와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짓한 거라고요. 헛짓.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 다 헛짓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가운데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 소망하고 오늘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 오늘 반드시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오늘 반드시 성령을 경험하고 이 목적과 이 은혜로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40절 보십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꿔볼게요. 밥 먹기 위해 오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문제를 들고 왔는데 진짜 목적은 예수님께 없다는 말이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도다 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육장으로 딱 넘어갔더니 떡도 먹고 배도 불러줬어요. 그 허다한 군주들이 어때요? 떡 주지 않으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려. 다 떠나버려. 근데 그 사람 중에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언제나 명대답은 베드로가 다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떡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이 주님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과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인생에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은 혈우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혈우증은 단순히 하혈하는 병이 아니라 생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난치병이에요. 암과 같은 병이었어요.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고요. 더군다나 이 혈우증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부정한 병이에요. 피 묻은 사람하고 접촉하면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여인은 가는 곳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공동체에 섞일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소리 질러야 돼요. 그 의무예요. 그러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 질러야 된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상태를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니까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았어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2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이에요.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을 보여줬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분들을,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고쳐지면 좋겠는데 많은 괴로움만 받아요.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만 받아요. 거기에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돼요. 있는 재산 다 탕진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무 효용도 없어요. 더 심한 거는 질병이 더 점점점 중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픈 인생이냐고요. 몸도 아프죠. 정신적으로 황폐해졌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야.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있을까?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점점 병은 심해져 가고 점점 더 고통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 여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때문에요? 마가복음 5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뭘 들었어요? 소문만, 예수에 대해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들은 매가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어느 날 소문만 듣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해서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매일 와서 은혜를 경험한다고 그래도, 매일 와서 말씀을 배운다고 그래도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여인은요, 소문만은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한번 보려고 쫓아간 그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막 붙들었더라.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드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만 생각해.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너 육신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그 여인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 뭐 때문에요? 소문만 들어도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소문만 들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은혜를 맛봐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은혜를 경험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던 기도도 멈춰.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커져가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오늘 주님 아니면 오늘 여인처럼 주님 아니면 내 인생 끝입니다라고 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어째요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니까요. 여인은요,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세상의 영광이 다 끊어졌다고요.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이처럼 절망스러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자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여자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도 주님 앞에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고, 이 여인도 주님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여건에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변명이 많고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조건을 따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자고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함이라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다 살만하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의지할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 없이도 인생을 해결할 방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 속에 통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아무런 역사,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자, 오늘 보니까 주님이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셔요. 너 질병도 나았다. 너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영생까지 주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스케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과 여러분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애들 복음성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체질을 한번 해보세요. 알맹이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바람이 불어도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알매가 맞아요. 알곡이 맞다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알맹이 맞아요.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사람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그래도 알곡 아닙니다. 여러분, 쭉정이에요. 심각하지만 쭉정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쭉정이라고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가까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믿음 있는 사람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놀라운 것은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느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초점이 하나님께 두지 않냐고 사람에게 두어 있어요. 초점이 하늘의 것에 두어 있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두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내 믿음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된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에 현세의 목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 내 자녀들 잘 되는 가족, 뭐 이런 저런 문제를 현세주의라고 그래요. 그 현세주의는 언제나 항상 기복주의와 따라가죠. 내 인생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가 믿으면 좋은 것 같고 내 인생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 속에 여러분이 평안할 때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위기일 수도 있다고요. 현세주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둬야 되고 하나님께 둬야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종교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행위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랬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목적이 사람에게 있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고상하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지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말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신앙의 관점이 이 땅의 현세적인 성공이나 현세적인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놀라운 것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맨날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이거죠. 우리들이, 오늘 성도들이 질병 앞에 벌벌 떨고, 인생의 문제 앞에 벌벌 떨고, 고난 앞에 벌벌 떨고. 오늘 우리가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 이게 신앙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려우신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자, 이제부터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지를 잘 보셔요. 두려워할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베드로를 보면 잘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만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보는 영광도 맛봤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베드로 특별한 은혜죠. 그랬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 예수님 팔아넘기잖아요. 3번이나 부인해. 이거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이야 그렇다 치지만 3번이나 부인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다라 병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을, 감옥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벌벌 떠는 겁쟁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로 변해요. 그래서 당시에 생사를 권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지도자들,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여종 앞에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하고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예요. 차이가 뭐예요? 두려워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다 있을 거예요. 막 그 태산처럼 커 보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왜 담대하신 거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비결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이면 두려워할 다른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다 두려워요. 사람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그래서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뭐 한다고요? 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섬기게 되고요. 질병을 두려워하면 질병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고요. 사람 두려운 사람은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뭐죠? 첫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진짜예요? 이 설교 시간은 다 아멘 그래요. 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아픔 속에 아픔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였던 자크 마리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신론은 두 가지가 있대. 첫째는 존재론적 무신론. 이론적으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나오셨겠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나왔겠어요? 하나님 계셔 라고 다 믿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무신론자가 있는데 실천론적 무신론자. 하나님 없는 사람과 전혀 구별이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는데 문제 앞에 서면 왜 나는 그렇게 작아지죠? 고난 앞에 서면 왜 나는 그렇게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퇴근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곰 앞에 서면 사람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만 여러분의 가정으로만 가면 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고 문제가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 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교회로 나올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존전 앞에 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고 계시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냐 이거.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늘 그 현장에 2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믿음인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다. 두 번째, 주께로 나올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것.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시죠? 진짜 믿어요? 왜 세상의 근심을 다 안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다면서요. 오늘 문제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면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여전히 계시다면서요. 그걸 믿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선한 길 열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이래 있느냐.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시드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페라 하우스 가보셨나요? 우리 개들까요? 다 같이 가보려고? 예? 시드니 가면 거기 가서 다 사진을 찍고 와요.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근데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그 관광객들을 세 부류로 나눠요.
첫째는 밖에서 사진만 찍고 시드니 왔다 갔다 인증상 남기고 카톡에 올리고 막 올리는 그런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가이드의 안내를 시간을 투자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보고 구경하고 내부의 시설들을 보고 가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티켓을 직접 사서 오페라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오페라 하우스의 목적을 누리고 거기서 구경하고 즐기며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다니면서 오페라 하우스의 겉모양만 얘기해. 뭐 멋있게 생겨서 이렇게 아름답게 생겨서 세상에 이렇게 멋진 건물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두 번째 사람은 거기 왔더니 방음 몇 개고 시설 얼마나 좋은지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세 번째 사람은 거기서 듣는 이 음악 정말 미쳐 죽여 막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뮤지컬을 보고 싶어. 다시 한번 오페라를 듣고 싶어. 그때의 감동과 여운이 살아있을 게 않겠어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교회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와서 밥 먹고, 와서 사람 보고 가는 사람. 와서 또 사진도 찍죠, 밖에서. 이 교회 이쁘네. 뭐 시설은 이러네. 이런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와서 막 일꾼처럼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구조가 어떤지, 교회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부도 알아요. 세 번째 사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군요 라고 경험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1번, 2번, 3번. 사지선다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분들이시냐라는 거예요. 굳이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혼자 고민은 해보시라니. 혼자 고민은.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직접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 역사하신 성경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일하시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갈라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듯이 오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존에서 생명의 물을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일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절망의 순간 속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날마다 시간마다 함께함으로 요셉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감옥 같은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동방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만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너 내 욥을 봤느냐?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당당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욥기 마지막 42장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다 겪고 고난의 아픔들 현장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고백을 완전히 달라져요. 욥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오늘 현존 속에서 맛보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얻은 사람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성경에 그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아픔을 뛰어넘는, 인생의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